2021년 9월 둘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42번째 시간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소요리 문답 43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10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44번 질문은 10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함께 읽을게요. 10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계명을 시작하기 전 그 서문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한 글자 차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문이란 뭘까요? 서문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의 글을 이야기하죠. 그 저자의 글 서문에는 해당 서적이나 글의 개요, 또 이 글을 쓰게 되는 지필 동기, 또 저자의 견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통 책의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서문도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계명을 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그 역할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계명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들 중에서 헌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우리나라에서 지켜지는 법들이 헌법에 어길 수는 없어요. 모든 법에 그 근원을 찾아가서 헌법과 저촉되거나 반대되면 그 법은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율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되고 헌법 같은 율법이 바로 이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법이기도 합니다. 10계명, 누가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디서 주셨나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셨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또 누가 지켜야 합니까?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의 질문씩 점검해 볼까요? 누가 율법을 주셨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서문에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존재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 서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10계명을 언제 주셨을까요? 10계명은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과 또 10계명 율법을 주시는 이 시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사랑의 원리 안에 자발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결과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죄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유를 온전히 더 누리도록 만드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사랑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그 계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 행동 규약으로만 생각한다면 십계명은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모든 인류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에도 율법을 그 기준이 되는 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이 출애굽은 여러분 역사적 이 사실인 이 출애굽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 그림자와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옷 입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과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헌법의 서문과 십계명의 서문의 차이가 있어요. 헌법과 십계명이 있다면 헌법은요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서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기념하고 등등등 하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그 사실 기록으로부터 교훈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먼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두 죄악의 세력 밑에 종살이 했어야 될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웃을 대하면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평등입니다.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옆 사람도 구원받은 거고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 옆 사람도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면 내 옆 사람도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등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십계명 서문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처럼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십계명 서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십계명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거룩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성품을 옷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거룩하기를,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갖기를 요구하신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십계명 서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 신앙의 인물들의 삶은 미화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의 얼룩진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치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죠.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요. 약속의 자손이었던 유다, 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게 실제 있고, 그 실제적인 상황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또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을 교사해서 실제 간접적인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왜 성경은 이런 치욕의 역사를 진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거룩한 삶으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속성이 있고, 또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사였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더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서문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나오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세가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출애굽, 죄의 노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십계명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2책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헌법의 서문과 십계명 서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우리 설명을 잘 들었으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십계명 서문이 주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십계명 서문에 대해 했고요. 다음 주부터 1계명에 들어갈 텐데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둘째 주간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